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목소리로 경사하는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생명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래. 주의 일을 보겠네.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모두 함께 찬양합니다. 행하시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온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주님 함께 드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골 목동 다윗을 찾아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왕은 다윗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있는 왕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패하셨고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곧 바로 왕의 교체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단계를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될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 어린 사람을 어떻게 바로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무모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침 직원들 가운데서 싹수가 좋아 보이는 젊은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태도나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회사를 맡기면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싹이 좋은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회사를 맡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장 되도록 이것저것 훈련시켜서 사장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륜이 좀 쌓이면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사장 자리를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에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악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나 악령인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수시로 악령에 눌려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니 여러분,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예. 지금 이제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타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하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사울왕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수금 잘 타는 자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 전문 악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 악사들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금 잘 타는 자를 골라다가 수금을 타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신하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때 젊은 신하가 나서서 왕에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수금을 잘 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만 잘 탈 뿐만 아니라 용모와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그러한 소년입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신하는 왜 그렇게 전문 악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천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수금 잘 타는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청구했을까요? 왕 앞에서 누구를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 누구를 청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문 학사가 아니라 그걸 제껴놓고 저 시골에서 목동을 데려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왕의 병세에 아무런 지장이 아무런 호전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윗을 청구했던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도대체 전문 학사들을 다 제껴놓고 저 시골 목동을 청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윗의 악기 실력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골의 목동 다윗을 데려와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형편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연주도 인정받는 것이고 그의 영성을 무엇보다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악기 소리를 감상하려고 연주가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악기에 사로잡혔을 때 그곳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악기만 잘 연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신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 목동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왕에게 청구되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평소에 실력이 있었고 악기를 다루는 실력을 쌓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실력, 감흥을 줄 만한 그런 실력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추천을 받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를 청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과 실력이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과 실력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득시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바로 내치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청거를 받아서 이제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제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사울에게 보낸 거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니, 21절 안 읽었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대신할 그 사울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 미리 연습 삼아 가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가서 사울을 섬기는데요, 얼마나 잘 섬겼든지 보면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악기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 드는 자. 여러분, 왕의 무기를 든다는 것은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이 없으면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 왕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자에게 항상 왕 곁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게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자에게 자를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칼로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왕을 잘 섬겼으면, 다윗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잘 섬겼으면 사울은 다윗을 총애하고 심지어 자기의 무기를 맡기는 자로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될 건데 배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왕이 빨리 마귀에게 시련을 당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될 텐데 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가서 얼마나 잘 섬겼던지 사울의 마음에 쏙 들어서 사울이 그를 심지어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 맡은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과 보통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사울이 이새에게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내가 총애하니까 그를 계속 내 곁에 두겠다라고 이새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봤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악귀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두려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연주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곳은 음악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주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령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쫓겨다니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며 밤에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1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정도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자신과 가정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머지 10분은 가정마다 믿음의 형편이 다르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주님 앞에서 1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청거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도로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왕이 되어야 될 그 사울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임 받고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하고 자기 무기까지 맡아서 들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데리고 있겠다고 홍보를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섬김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쫓아내며 또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 영성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실력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분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섬김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영성과 실력이 인정받는 그러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사람을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물치는 그런 하나님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거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건강이 부족하거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모든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